네, 오늘은 해를 옷 입은 이 여자의 모습을 이 계시록 12장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의 핵심을 이야기하자면 몇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와 이 세상 나라의 대립을 보여주고 있죠. 이 대립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인데 신약에서 교회의 경험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도 직접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말씀하셨다시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시죠.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교회가 처한 현 주소라는 겁니다. 바울의 경험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전도할 때 유대인들이 이 사람들을 충동하여서 돌을 들어 바울을 치려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죽다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고백한 것이 있죠. 믿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라고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서 본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두 증인이 겪는 환난에 대해서 나옵니다. 핍박을 받죠. 그리고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기가 그들의 코로 다시 들어가 부활하여서 승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환난을 통과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것입니다. 환난을 통과하는 중에 이제 오늘 12장에 이르러서 이제 일곱째 이 나팔이 불리기 전 셋째 화가 지나가고 나선데요. 이 셋째 나라 때 세상 나라가 끝이 나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이 하나님의 백성 교회 공동체가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상을 주시고 또 모든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신원의 때가 오게 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하여서 드러날 그 나라가 이루어지기 전에 한 번 더 요한계시록 12장에서는 이 두 증인의 환난이 그 환난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호소하는 상황을 두고 한 번 더 보여주고 있는데 그 천상에서의 전쟁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계시록 12장에서의 말씀입니다. 요약을 하면 이 요한계시록 12장의 말씀은 용이 이기지 못해 사탄이 이기지 못해 이 땅으로 내어 쫓기는 8절과 9절의 말씀과 땅으로 쫓겨난 이 사탄이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 즉 교회를 박해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명확한 음성은 교회가 환난을 통과하지만 명확하게 그 끝을 먼저 보여주시고 우리로 견디게 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은 미혹하고 박해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 미혹과 박해 중에 하나가 열매 맺지 못하게 하여 세상의 염려와 근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그 마귀의 미혹의 역사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믿고 그 믿음을 잘 지키는 것에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줍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어떠한 의미를 드러내고 있는지 오늘 2절에서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크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고통으로 인해서 크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고문과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여자가 이 아이를 낳을 때 해산으로 말미암아 부르짖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환난을 통과하는 교회, 종말의 때에 참 종을 낳는 교회는 이 산통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구약에서 보면은 이 시온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예루살렘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그 구약에서는 해산의 고통이 이르기 전에, 진통이 이르기 전에 아이를 낳아버립니다. 그것이 이사야 66장 7절에 나옵니다. 예기치 않은 하나님의 은혜, 그 구원의 신속함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이 신약 종말의 때로 오자 해산하는 고통이
따르면서 이 아이를 낳게 된다는 것이죠. 그 낳아진 아이가 어떻게 되죠? 용이 삼키려고 하지만 그 아이가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라가는 것이죠. 예수님의 어떤 그 공생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까지 그 고난을 통과하신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고난 통과하시면서 나의 십자가를 지라라고 예수님께서 이 모든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는 참 생명, 즉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배태하기까지 산통이 따른다는 사실입니다. 고난이 따른다는 사실입니다. 힘이 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한 사람의 종을 키우는 데는 많은 에너지와 노력이 들어갑니다. 이사야서 42장 14절에 보면은 주의 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거기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라. 주의 종을 세워 구원의 약속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말씀하시는데, 이 생명을 낳기까지 오랫동안 조용함은 잠잠하고 참았다. 교회는 참 생명을 낳기 위해 인내해야 합니다. 인내가 따르는 것이 바로 이 교회의 산통 가운데 우리 신앙 공동체가 겪어내야 할 믿음의 싸움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종말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는 중에 계속해서 마귀는 수작을 부리죠.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자, 용은 사탄이죠. 그리고 7 머리에 10뿔이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권세를 드러냅니다. 세상 나라가 세상 권세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머리에 면류관이 있습니다. 세상 영광까지 있습니다. 근데 그 용이 보니까 4절에 꼬리로 공격을 해요. 하늘의 별 3분의 1이 우수수 떨어집니다. 이사야서 다시 돌아가면 9장 15절의 꼬리는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고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종말의 때, 스승 종말장이라 불리는 마태복음 24장에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게 마지막 때에 거짓 선지자들을 주의하라라고 하시죠.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복음. 그러니까 세상 나라와 세상 권세와 세상 영광을 추구하게 하는 거짓 미혹들이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납니다. 그리고 하늘의 별 3분의 1을 떨어뜨리죠. 주의 종을 타락시킵니다. 그만큼 강한 권세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4절에 할 수만 있거든 큰 표적과 기적을 보여 택하신 자들까지 미혹하게 되는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3분의 1의 종을 타락시킬 만큼, 추락시킬 만큼 엄청난 파상 공세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꼬리로 공격만 합니까? 입으로 삼키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생명을 낳지 못하도록 하는 마귀의 공세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교회 안으로 세상 권세와 세상 나라의 어떤 논리들과 그리고 세상의 영광을 들고 들어오려는 그러한 마귀의 역사가 오늘날도 펼쳐지고 있다는 것이죠. 한 생명을 낳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서 오직 참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이 교회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종말의 때에 이 교회는 고난 가운데서 연단을 받습니다. 광야는 고난의 신앙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자가 도망합니다. 근데 그 도망한 장소가 가보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었습니다. 도망하는 것은 여인이나 도망하는 발걸음보다 하나님께서 앞서가셔서 그곳에서 예비처를 마련해 주셨죠. 환난 중에서도 주님께서는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연난의 장소에서 1200
360일, 3년 반을 훈련시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연단의 장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그곳에서 우리를 영적으로 보호하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를 연단시켜서 훈련받음으로 그 정금 같은 믿음을 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을 반복하는 말씀이 14절에 나옵니다. 14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았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는 뜻이거든요. 자기 곳으로 날아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3년 반을 훈련받습니다. 환난을 대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연단하는 신앙을 갖추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생명을 낳기 위해서 산통이 따를 만큼의 세상 영광과 권세 앞에 주저하지 않고 우리가 예수님의 오직 예수 신앙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이 있지만 그곳 가운데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이 마지막 때를 능히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15절과 16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혹한다는 뜻입니다. 비진리로 교회를 삼키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자 땅이 돕습니다. 16절요.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 한 강물을 삼킵니다. 비진리에서 주님께서는 도와주십니다. 보호하십니다. 이러한 이 종말의 믿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비진리로부터 우리를 지키시는 곳입니다. 그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시고 종말의 때를 대비하게 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드러내는 교회 공동체 되게 하시고 종말의 때 환난이 몰려올 때 설령 그것이 우리의 목숨을 앗아가는 일이라고 할지언정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우리가 3년 반의 훈련을 받은 주님의 그 완전한 훈련하심을 통해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기 전에 순환이 잇따르는 것,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기 전에 그 고난이 서막이자 수순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그 고난 중에서도 능히 기쁨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우리 KCQ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권세와 영광, 금신과 염려로 인해 다른 길로 치우치지 않고 그 미혹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연단받게 하셔서 오늘의 시험에서 능히 피할 길을 내시고 앞으로의 삶 가운데서도 믿음 지키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